네, 우리 5월에 이제 사도행전 묵상하는데요. 될 때까지 가르치시는 주님께 될 때까지 구하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신학과 하나님의 뜻이 좀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란 말은 당연히 이제 누가가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어떤 필사자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이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다. 성령께서 행하는 행전이다.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성령 강림이 이 사도행전의 출발점이고 이제 복음 전고와 교회가 시작이 되고 주도적으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를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성령께서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기도 했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주도하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이제 복음이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증거하는 복음인데 그 복음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울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1장 20절 이건 구약의 성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 세례와 방언이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그냥 이렇게 역사가 이렇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베드로는 이거는 요엘 선지자의 한 말씀의 성취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는 또 2장 34절 35절에서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제 교회가 사내들인 공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4장 25절 26절에는 이건 시편에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15장에 가면 이제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니까 그 전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저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사도들이니까 결정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바울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아모스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몇 가지만 하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28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들이 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거 이사야 6장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신약이 교회가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도들은 이것은 구약의 말씀대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도하에서 구약의 복음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사도들은 보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언제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실현된 것이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운행되고 성령이 이끄시니까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얘를 당연히 이제 막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에 있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사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박해당하고 복음은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답답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은 구약의 말씀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러면 답답하지만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되니까 낙심할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니까 우리가 심판을 복음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것은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거나 이것은 감당하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충만함과
또 이방인에게 선교되는 것도 당연히 구약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사도행전은 너무나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말씀이 흥황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말씀대로 되어진 거니까 자랑하거나 교만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뭔가 일으켰으며 내가 대단한데 이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부딪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돌파하거나 감당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고 또 뭔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두 가지 요소인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답답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또 뭔가 보란듯하고 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을 바라볼 것인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이지만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주역인 사도들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라는 말에 낙심하지 않고 현실을 극복하는 힘도 있고, 또 뭔가 역사가 나타날 때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 그 고백이 다 포함이 됐는데 사도행전에는 이것이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납니다. 그 세 번째는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가 탄생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교회가 협력하고 동역하고 연합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최초의 교회를 통해서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보여주듯이 최초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건지를 그냥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거기 이제 바로 뒤에니까 2장 42절부터 46절에 보면 최초의 교회를 성령께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교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47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서로 사랑하는 교제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교회는 이렇게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대단한 곳이다 이렇게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4장에 가면 박해가 이제 3, 4장에 일어나거든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죠. 그럼 박해만 그러냐?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성령을 속이면서 교회 안에 누룩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 자체 내에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게 너무 지엽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이렇게 유대에서 자란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모로 이제 분열되는 모습도 나오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도자 그룹 안에도 의견이 이건 진리의 문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사도행전 교회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교회에 일어나면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 안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극복합니다. 박해는 담대한 믿음의 기도로, 아나니아는 성령의 심판하심으로,
또 갈라지는 문제들과 불평에 대해서는 7집사를 세워서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소집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아무 문제 없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항상 동역과 연합이 이제 교회됨인데 교회됨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자꾸 우리의 이미지는 어떤 대단한 선교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이, 대단한 어떤 크리스찬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많이 연상하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혼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3장에서부터 당연히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고 120명이 다 같이 나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메인 스피커로 이제 베드로가 나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은 같이 다니면서 표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 지역에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이제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위대한 사도가 혼자 이렇게 뭔가 놀라운 체험을 하고 혼자 사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안수하고 그렇죠? 그때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 대단한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주로 막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체험하고 혼자 메시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나니아가 사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지금은 아닌데 아나니아가 없었다라면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도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교제와 교통을 합니다. 그 뒤에도 이제 실라와 디모데 등과 계속해서 동역하고 홀로 사역하지를 않습니다.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났을 때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와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함께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할례 없이도 구원받게 한다라는 것들을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굉장히 바울은 중요하게 여겨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헌금을 모금해서 어려운 크리스찬들을 같이 돕자라고 해서 그럼 사람 돈만이 아니에요. 이방인 동역자 7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적인 사역의 원리는 하나는 당연히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역하고 하나됨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도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가 더하니라라고 나오는데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서 아름답고 하나가 됐다라는 모습을 나오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서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사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하고 아니면 집사들을 세워서 하나가 될 때마다 말씀이 흥황해서 복음이 더 전해졌다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사도행전은 성령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복음이 전파되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갈등하고 이제 분리되는 일들이 사역하다가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왜 일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에는 겸손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엄청난 일들을 해가지만 하나됨 안에서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하는데 사탄이 자꾸 너희가 하나가 아니라 일이 중요해, 성과가 중요해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자꾸만 갈라지게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일은 많이 하지만 복음은 증거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사탄이 자꾸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시작할 때 누가복음을 전제로 해서 사도행전을 읽으라는 것이 처음에 나옵니다. 내가 전에 쓴 책이 이제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부활과 승천을 전제로 사도행전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1장 3절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익숙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부활까지를 굉장히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부활 이후의 기록이 짧기 때문에 우리의 뇌리에는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는가가 뇌리에 강하게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누가는 3절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는가에 대해서 짧지만 잘 요약하고 있거든요. 우리 1장 3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성경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 뭘 계속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기 보시면 또다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는 많은 증거를 줬대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부활의 주를 믿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 동안 하신 그 일들과 함께 다시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물론 주제는 일관되죠. 공생애 때나 부활 후에나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공생애 3년 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로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그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짠 나타나셨어요. 부활로 나타나셔가지고 또 한 번만 보여주고 야 지금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딱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많은 증거로 확실하게 믿고 알 때까지, 제자들 입장에서 알 때까지 나타내시고 또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 후 40일 동안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야 내가 공생에서 다 말했으니까 충분해, 그걸로 믿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할 때 봤듯이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16장 마가복음 14, 15절에서 그 후에 12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4절과 15절 사이에 굉장히 큰 간격이 있어요. 믿음이 없고 완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예수님이 한 일이 뭐라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증거로 확실하게 믿도록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시는지 다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없고 완악한 제자들의 현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로, 사도들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시작할 때 원래 믿음 없고 완악한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증거를 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쉽게 말해서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사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비유의 유추프라카치아가 애니 설리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리반과 헬렌 켈러 같은 관계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사들 중에 학교 교사들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가르치고 학원도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그렇죠? 아닌 사람 도태되고 이런 이제 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교사는 그런 게 아니라 될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헬렌 켈러가 삼중고잖아요, 장애가. 듣고 보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리반이 당연히 될 때까지 가르친 거죠. 될 때까지. 문맹인데 보지 못하는데 그를 알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헬렌 켈러가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런 위인이 될 정도의 사람이 될 때까지 설리반이 계속해서 가르쳤고 사랑했고 믿어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처음 부르심 때부터 뭐 중간에 사고 있고 부인하고 부활하고 부활한 다음에도 결국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헬렌 켈러처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유명한 그런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제자들이 너무나 성령을 따르는 사도들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결국은 헬렌 켈러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완악하고 믿음 없던 이 제자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도들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가르치시는구나. 그냥 한번 강의하고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도태되면 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가 공생의 사복음서만이 아니라 이 3절 말씀에 깊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될 때까지니까 될 때까지가 언제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데까지가 이제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4절 5절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과 겹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 세례를 이렇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면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했고 오늘 1장 4, 5절은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4,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거듭나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은 나는 거고요. 단어적인 뜻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거듭난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위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요? 위로부터 태어난 자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알지만 원래 침례잖아요, 그렇죠? 물에 이렇게 싹 확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완전히 잠기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주님의 증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유명한 우리 8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다.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으니까. 근데 거듭나서 생명을 얻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위로부터 태어난 자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습니다.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죠. 부활 후에도 많은 증거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도 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승천까지 봤어도 충분하지 않다. 물론 이때 당연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증인이고 그 증인 중에 하나는 법정의 증인, 또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법정의 증인 같은 경우 보세요. 이게 다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거짓말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막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확실하고 경험하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그냥 매가리가 없고 그냥 아니면 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증인이 되려면 성령으로만 그런 많은 박해 속에서도 세상의 또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증인이 되려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돼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성령 세례로 권능을 입기 전까지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면은 부활의 주님이 많은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세 번역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나라를 되찾아 줄 때가 지금입니까? 물론 이제 그 앞에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종말론적인 회복의 의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 오른편 왼편 청탁 안 할 뿐이지 아직도 크게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회복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되셔서 싹 이렇게 새롭게 로마로부터 하고 이렇게 이상적인 나라가 되게 하는 게 지금입니까? 복음서하고 아직도 많이 안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런 제자들에게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정도까지 왔으면 부활한 다음에도 예수님 계속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정도면 이제 통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신경 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버지가 할 거고 너희 관심 알 바가 아니다. 왜 그 관심 안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또 관심을 두느냐? 그러면서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 되니까 자꾸 또 딴소리 하니까 야, 내가 성령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너희 초점은 여기에 딱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 제자들의 이 관심이 초점이 바뀌냐면 성령을 받은 후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권능으로 받기 전에는 내주하는 성령을 받았지만 권능으로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완전히 안 바뀌는 건 아닌데 조금 바뀌는데 또 딴소리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좀 변화된 것 같은데 또 딴소리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제자들이 안 바뀐 건 아닌데 애매하게 바뀐 거죠. 근데 언제 확실히 바뀌냐면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예수님 뭐라고 안 그래도 예수님이 말한 그 초점,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능력이 딱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결국은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명감, 열정, 복음 전파 이거 다 성령님이 진짜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증인의 사명을 주신 다음에 승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천하기 전에 딱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직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또 승천하는 주님을 보고 뭐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계속 이렇게 멍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 놀라워서 보고 있었지만 천사들의 입장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니 멍 때리고 왜 승천하신 주님만 쳐다보고 있냐? 이게 이제 11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만 여기 천사들이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야, 재림 때까지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좀 그렇게 언제 회복됩니까 하고 주님이 놀랍네 이러고만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부터 너희의 초점은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천사들이 옆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증인이 되는가? 또 사도행전에 그 나타나는 신앙은 적극적인 수동성을 말합니다. 좀 상반되지만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도움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적극적인 수동성이거든요. 보세요.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 우리의 적극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취는 우리의 적극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열려있게 하시고 성령을 주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적극적이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수동성을 위해서 적극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결정적인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으로 권능을 주시죠.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감과 열정을 주시는 분, 성령의 인도함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거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할 게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들이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14절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만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아직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난 뒤라면 어쩌면 안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렇죠? 지금은 성령이 강력한 권능으로 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천사들이 너희들 뭐하냐 이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네. 열흘이 아니라 10시간만 하라고 그래도 힘들고, 어떤 사람은 10분만 하라고 그래도 힘든데 열흘을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만 힘써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120명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한 거예요.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만 하려면 열흘 동안. 예, 그러니까 굉장한 적극성으로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적극성으로 힘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써 두드렸냐 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성령의 주도하에서 오히려 우리는 수동적인 자가 돼서 따라가는 자가 돼요. 근데 그런 상태가 되려면은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권능을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나면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로 성령이 이끄는 수동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끄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데 사울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전하지만 성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다 주도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주도하시고 바울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을 내가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생명을 얻게 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해주십시오. 말씀을 정말 경청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사실 때는 우리는 수동적인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신앙은 적극적인데, 그 적극성은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도하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 제가 말하는 수동성은 양은 따라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할 때 가지는 포도나무에 수동성으로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인데,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적극성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주장 의지와 교만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 되었다가 성령이 주도하시면 수동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적극적이면 교만해지고 주장하고 분쟁하게 되어져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우리가 수동적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냥 자연인입니다. 옛사람대로 사는 거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그러면 그냥 옛사람대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이면서도 수동적이 돼야 되냐가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처음에 간절히 오로지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에 의해서 방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가요. 그렇지만 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갑니다. 박해를 당하면 당하고요. 그렇게 적극성과 그 성령님의 주도적인 수동성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사도행전의 역사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인 것을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적극적이었다면 교만해졌을 텐데 성령님의 인도에 굉장히 딱 따릅니다. 수동적으로. 그러면 계속 그냥 수동적으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박해를 뚫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인 것들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는 결국은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목자인 것처럼 막 전투적으로 싸우다가 주님이 목자다 딱 나타나면 나는 양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막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려고 막 용을 쓰다가 주님이 포도나무 되시면 저는 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도행전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로 삶으로 살게 하는구나를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한 후에 개인 기도 하시고 각자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이 택하시고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고 역사를 쓰고 있는 이 놀라운 사도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심지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아직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도 확실한 많은 증거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덧입게 권능을 힘있게 함으로 결국은 정말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천상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을 가진 사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될 때까지 애니 설리반처럼 제자들을 세우신 주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교사가 되십니다. 우리 또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주님이 될 때까지 우리도 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5월이 그렇게 사도행전적인 삶을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요통 충만하심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연약하지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